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아주 교회가 청소가 깨끗이 됐어요. 아주 오늘 주일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 성령의 단비를 여러분 심령에 부어주실 줄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달러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 지폐보다 사이즈가 약간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폐를 비교해 보니까 뭐 한국에도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태계 이왕, 뭐 세종대왕. 근데 뭐 달러에도 뭐 조지 워싱턴, 링컨,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분들을 이렇게 화폐에 그려져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구가 중요하더라고요. 뒤에 보면은 뭐 1불이나 5불이나 뭐 50불이나 100불에 다 뭐가 있냐면 In God We Trust라는 그 문구가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돈을 삶의 어느 자리에 놓고 사는지, 과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개척할 때 어느 집사님 그 남편분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같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분이 교회 나오게 됐어요. 이분이 식당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정말 돈만 벌고 살았던 분이에요. 개척 초기 때 이분을 전도해서 나왔는데 일을 마치면 보통 한 10시 반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가서 1시간씩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주를 마치면서 그가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눈에 눈물이 촉촉이 젖어 있었던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월요일 날 쉬는 날을 주일 날 쉬는 날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삶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단한 삶이었기 때문에 돌 같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이제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내시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잘 하다가 어떤 시험에 들었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서 좀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약간 바꿔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 쉬는 날이 이제 주일이었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월요일 날 쉬는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한 번은 코스코에 가서 우리가 이제 장을 보다가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뭐 서로 간에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아내와 또 그분 부부를 정말 반갑게 만났어요. 인사를 했고 권면을 드렸어요. 성도님, 교회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내년에 70입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제가 살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국에 조그마한 집도 사놓고 또 땅도 사놓고 다 했기 때문에 내년이면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갈 겁니다. 그분하고 제가 만난 그 개월 몇 월 달에 8월 달에 만났어요. 8월 달에 헤어졌어요. 한 달 후에 그 와이프 집사님은 저희 교회를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 급하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너무 좀 충격적이잖아요. 만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했더니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급히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렇게 활동했던 분이 침대에 그대로 눕혀져 있었어요.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단 눈만 깜빡거렸어요. 제가 성령께서 급하게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임해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하는 건 알아들으면 눈을 좀 깜빡거리세요. 그때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게 믿어지신다면 눈을 깜빡거리세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눈을 깜빡거립니다. 성도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도님,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까? 눈을 깜빡거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눈을 깜빡거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영적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분이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하고 난 후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 계획한 대로 평생 일하고만 살았지만은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나를 무엇을 해줄 것 같은 기대감과 안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모으면 편하게 살 수 있고 조금만 더 모으면 먹고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만족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달을 때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탐욕과 탐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가 어느 순간에 세속에 물들면 탐심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 나타난 증상들이 있어요. 모든 병에 걸리면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심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병든 상태거든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해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읽으면서 내가, 내,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자,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나면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자, 근데 부자예요.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풍성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곡식에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자기 스스로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18절에 나와있듯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18절 한 문장에 벌써 내가, 내 곡간, 그리고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모든 집중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만 집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부자는 농사가 잘 됐어요. 소출이 잘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빛이 들어가야 돼요. 햇빛이 비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소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시편 128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자,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그냥 거둬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티네이저 때 하나님을 잠시 떠난 적이 있어요.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이게 진리입니다. 정말 진리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결정적일 때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열심히 준비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정적일 때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 밤새도록 수고했던 베드로 빈배죠. 여러분, 눕기서의 베들레헴의 말씀의 떡집을 떠나 10년 만에 집안이 다 홀딱 망한 나오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년 후에 결과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은요, 여러분 평생 가슴에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요. 이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 오니까 집집마다 농사를 굉장히 잘 짓죠.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수확이 풍성해요.
깻잎은 뿌리기만 하면 그냥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마다 다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나는 거 같죠? 여러분, 오늘 생각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요?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창고를 다시 지을 정도로 소출이 풍성한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자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사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며 살아요. 이게 바로 탐욕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탐욕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손을 한번 보세요. 애들 태어나잖아요. 손을 보셔야 돼. 그러면 손을 펼치고 이렇게 펼치고 태어나잖아요. 꽉 쥐고 태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마들이 그 아이를 시킬 때 잘 못 시켜요. 아이가 막 다칠까 봐. 근데 할머니들은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손수건에다 딱 묶어가지고 비누칠해 가지고 빡빡 문대는데 이 손을 펴가지고 문대거든요. 왜냐하면 손이 쥐고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냐면 쉰내가 나요. 그래서 손을 바닥바닥 닦죠. 자, 애들은요 자기 소유의 장난감이나 무엇인가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라는 게 없어요. 애들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 거다. It's mine, it's mine. 이 단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It's yours 이런 단어 사용하지 않아요. It's mine. 이건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자,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죠? 손바닥을 다 피고 죽어요. 이렇게 죽지는 않아요. 제가 한 장례를 한 20번 참석해가지고 보니 그걸 꼭 확인을 하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도 우리 애기 어떻게 태어났는가 확인도 해봤거든요. 수술한 거 직접 봤거든요.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탈무드의 탐욕에 대한 교훈으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왜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고 죽을 때는 왜 주먹을 펴고 죽는가? 이에 탈무드의 대답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그래, 탐욕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식탐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목에까지 이렇게 음식이 찼는데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그러다가 또 약 먹잖아요. 배 아파가지고. 조금만 더. 절제가 없어요. 짐승은요 자기 양이 딱 차면 절대 먹지 않아요. 사람만 먹어요. 사람만. 여러분, 논 99마지기를 가진 부자는 논 1마지기를 가진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한다는 그런 옛 말이 있습니다. 99마지의 논을 가진 부자가 1마지기의 논을 가진 가난한 이웃의 것을 탐내어서 100마지기를 채우려는 욕심부리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취했을 때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정확히 지금 보고 계세요. 근데 다윗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거 들춰내세요. 그래, 죄는 숨기면 안 돼요. 들춰냅니다.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어떤 비유를 하죠?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양 한 마리만 있는 거죠. 근데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니까 그 양을 딸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행인이 부자를 방문했는데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끼지 않고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 행인에게 음식을 대접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된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어디서부터 그 말을 다시 또 풀어준 줄 아십니까? 다윗 왕이 처음에는 내가 누구옵니까?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죠? 근데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왕의 위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와이프가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탐심이 들어가니까 몇 명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범하게 되죠. 자,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해서 과거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네가 부족하면 말하면 더 줄 수 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네가 탐욕을 품고 그 우리아의 장군의 와이프를 범하느냐라고 성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일 때, 왕일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떨 때가 더 부족하죠? 목동일 때가 더 부족하죠. 근데 목동일 때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가난하고 부자하고 별로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고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면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삶에 행복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왕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최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니까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고, 계속해서 뭔가 더 채우고 또 채워야 된다는 인간의 탐욕과 본성이 나오게 돼서 결국은 이 다윗이 마음의 사해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매일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시라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 순간에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맨날 밤잠 못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 곳간에, 어떻게 하면 내 물건, 내 곡식처럼 이기적인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집, 하나님이 주시는 자동차,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탐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이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누질 못해요. 여러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 거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나누지 않고 계속 쌓아둡니다. 자,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나오는 부자는 밭의 소출이 풍성한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면 인간의 본성이 발동이 돼가지고 내가 잘해서 사업을 잘 읽었고, 내가 잘해서 농사도 잘 되고, 내가 잘해서 자식을 잘 길렀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만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겠습니까? 자기가 잘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내가 농사를 잘 지었다, 그럼 나누거든요. 근데 내가 잘해서 했다 그러면 내가 쌓는 거죠. 그것이 다 내 건데. 그래서 나누지 못하고 자꾸만 쌓고 쌓다가 그렇게 세상 말로 뭐에 오른다고요? 돈독 오른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너 돈독 올랐다 그래요, 사람들한테. 왜? 그 사람은 맨날 돈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소출이 풍성하여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넣을 수 없게 되는데, 고작 생각한 것이 뭐 넘치면 좀 이웃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창고 또 하나 짓자.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것을 쌓아둘 생각만 합니다. 18절에 내 모든 곡식 내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자.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죠. 과연 이 부자가 새 창고를 지으면 거기에 창고 짓는 것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소출이 많아지면 하나를 더 지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창고를 또 지을 거예요. 두 번째 지으면요, 세 번째 짓고, 세 번째 지으면 네 번째 짓고, 계속 창고 짓다가 끝나는 거죠. 아마 이 부자는요, 창고 짓다가 인생 세월 다 보낼 거예요. 창고 짓다가.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자기 물건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여러분, 이 부자가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창고를 일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잠 못 잘 거래요. 네?
자, 우리의 삶의 만족감이나 행복은 많이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소유에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삶의 행복은요, 자족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에 감사, 그리고 만족하며 살 때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만족의 비결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 되었음을 분명히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부유한 집,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뭐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죠.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싱겁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싱거워요. 그때 청년 때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안에 그거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또한 늘 만족한 가운데 자족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탐욕을 경고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임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뭔지 아세요? 하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자꾸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이미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욕과 탐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충분함으로 내 방식, 내 생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동원해서 탐심과 욕심, 우리 인생이 점점 어디로 갑니까?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시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연결시킵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요, 무슨 과거의 신상과 뭐 제단, 신전 짓는 이방 나라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탐심과 우상 숭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탐심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플레어넥시라고 뜻인데,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이게 탐심의 원 뜻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생존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죠. 왜?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 상관없이 내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부터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본성이 드러나죠. 탐심이 드러나죠. 쾌락, 여자, 부귀, 물질적인 이익, 지위, 평판, 정욕, 권세, 점점 자기 우상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만족함이 없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런 고백하며 사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나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마귀에게 완전히 붙들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탐욕에 빠지면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내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 멀어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반면에, 탐심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요, 우상 숭배 재단으로 달려가게 되죠. 탐욕에 빠지면 나타난 또 증상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삶의 정서가 불안하고 끝없는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이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자,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게 되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자세로 살기 때문에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룻기서 2장에 보십시오.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이방 여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룻은요 모압 여자, 이방 여자. 근데 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타국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옮겨서 가는 거죠. 근데 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 분이 과부였잖아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비참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머니를 섬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거죠.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한두 번 어머니를 섬기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그 베들레헴 동네 전체에 다 알게 된 것이죠. 이때 어느 사람의 귀에까지 들렸냐면 그 땅의 지주, 부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에게도 들렸어요. 근데 마침 보아스 집에서 이삭 죽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이 룻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아스는 부자였지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흘러내보냅니다.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 어떻게 봤을 때 부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볼 수 있지만은 이 뭐라고 대화를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룻에게도 이삭을 주러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시면서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배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자, 룻기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주변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 모압 여자는 낯설은 땅에서 가난했잖아요. 가난하다고 주변 사람들을 못 섬기느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배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천한 종들에게, 이방인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보아스, 결국은 이 두 분이 사랑을 나누게 되어서 결혼을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물질이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항상 내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무언가에 열심히 쌓고 점점점 그 사람의 인생은 죽음의 바다, 사의 바다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 소유함을 인정하고 산다면 열심히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받은 은혜를 흘러내보낼 때 큰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부자는 알지 못하며 자기에게만 집중하면은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구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이 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부자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몇십 년 것의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0절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리라. 네가 죽으면 네가 모은 모든 재산은 누가 차지하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고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부자의 영혼을 주께서 찾으시면 그가 모은 모든 돈들은 모두 다른 사람 것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곳에 한국 마켓이 2개가 있었어요. A라는 마켓이 있고 B라는 마켓이 있었어요. 근데요, B라는 마켓이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 때부터 그 추운 마이너스 20도 되는 그곳에서 성도들과 항상 그 집 앞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핍박이 많았어요. 장사 안 된다고, 저기 가서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앞에 나가서 또 전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따뜻한 물을 대접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해도 아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장사하는 걸 열심히 보고 우리도 몇 번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이 사람은 장사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보면 완전히 장사꾼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배나 사고 한 상자 교회에다 다 보냅니다. 다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받은 목회자 성도들하고 나눠 먹겠지만 뭐라고 하겠어요? 그 집에 가서 좀 팔아줘라. 이렇게 된 이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물건을 팔면 자기들이 뭐 고구마도 좀 이렇게 비닐에다 싸서 익은 거 팔고 뭐도 전도 팔고 하거든요. 시간 지나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끼워주기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커스터머들은 뭐 하나 또 하나 주면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그게요. 그런 식으로 장사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러면서 돈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돈을 긁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은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 비가게 그 아저씨는 장사를 탁월하게 잘 하셨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자기가 사는 데서 1시간 떨어진 곳에 큰 집을 짓고 모든 것을 리타이어를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리타이어를 딱 하셨어요. 그리고 알래스카의 가족들과 여행을 갔어요. 한 5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근데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고 그분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을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그게 지금도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부자, 하나님보다 재물을 중시 여겼던 부자는 평생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 창고,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영혼에 대해서 여러 해 쓸 것을 내가 준비했으니 평안히 먹고 이제 쉬자라고 즐거워했지만,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부자를 오늘 불렀어요. 부자는 오늘 죽었어요. 그가 평생 모은 돈과 재물이 그 부자를 지켜주고 안락해주고 그를 살릴 줄 알았지만은 그 모든 재물은 우울한 장례식 비용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탐심은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쌓고 또 쌓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잘 사용하다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처럼 여긴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땅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평생 집이나 늘리고 창고나 더 늘리다가 탐심에 사로잡혀 사해 바다처럼 죽음의 바다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한비전 성도님들은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가 되시고 날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